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치열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왕위에 오르시면 미래에 세울 나라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할 때 서로 다투며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충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속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주장하고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셨죠.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하며,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낮아려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그리고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당시 식사할 때에 주인이나 그 집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발을 씻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다스리는 것, 권위를 나타내는 것,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디든지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면 그곳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세상이 꿈꾸고 있는 야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누가 리더이냐?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내 편에 있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신실했을까요? 주님과 정말 함께 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세상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책망도 많이 받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준 거, 나와 함께한 거,
자리를 지켜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우리 주님은 인정하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합당한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런 권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의 마음도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 치는 것과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은 다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사탄이 밀가불듯 까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베드로에 대하여 실망했다. 사탄에게 네가 가지고 놀아라. 가지고 놀다가 지옥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쓰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엿보며 끈질기게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악한 영의 총공격 앞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고 밀가불듯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31절에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직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베드로가 내가 너를 버린다.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인연은 끝이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주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옛날 같으면 지금 같이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큰 소리치고 충성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돌이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영혼이 침체되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야망을 이루는 방법이 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끝까지 존귀하게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저희들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